23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으로 선언해야 하는 하나님의 절기, 내가 정한 절기는 이러하다. 6일 동안 일하여라.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다. 완전하고 온전한 안식일 날. 거룩한 모임의 날이다.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가 어디서 살든지 이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하나님이 정한 절기, 곧 너희가 정해진 때에 선포해야 할 거룩한 모임은 이러하다. 첫째 달 14일 해가 질 무렵부터 하나님의 유월절이다. 같은 달 15일은 하나님의 무교절이다. 너희는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첫째 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희는 7일 동안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너희가 수확한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너라. 그러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해 그 곡식단이 받아들여지도록 그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칠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다음 날 아침에 흔들어 바쳐야 한다. 곡식을 흔들어 바치는 날 너희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을 하나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그와 함께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4리터를 곡식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또한 포도주 1리터를 부어드리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가 이렇게 제물을 너희 하나님에게 바치는 날까지는 빵이나 볶은 곡식이나 날 곡식을 먹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어디서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안식일 다음 날 아침, 곧 너희가 곡식단을 흔들어 바친 날부터 7번째 안식일 다음 날 아침까지 7주를 꽉 채워 50일을 세어라. 그날에 너희는 새로운 곡식 제물을 하나님에게 바쳐라.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고운 곡식가루 4리터에 누룩을 넣어 구운 빵 2덩이를 가져오너라. 이것은 첫 수확물로 하나님에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다. 이 빵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와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바쳐야 한다. 이것들을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하나님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은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너희는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치고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바쳐라. 제사장은 첫 수확물로 만든 빵과 함께 그 어린 양 2마리를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쳐진 거룩한 제물로 제사장의 몫이다. 그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선포해야 한다.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어디서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너희가 땅에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의 가장자리까지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다 줍지도 마라.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을 위해 그것들을 남겨두어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7째 달 첫째 날은 안식의 날, 거룩한 모임의 날로 구별하여라.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크게 울려 그날을 기념하여라.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7째 달 10일은 속죄일이다.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금식하며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라. 그날은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해 속죄하는 속죄일이니 그날에는 일하지 마라. 그날에 금식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누구든지 그날에 일하는 사람은 내가 그 백성 가운데서 멸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일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어디서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그날은 안식일, 곧 온전하고 완전한 쉼의 날이며 금식의 날이다. 그달 9일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하나님의 초막절은 7째 달 15일에 시작되어 7일 동안 이어진다. 첫째 날은 거룩한 모임의 날이니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7일 동안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라. 8일째 되는 날에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엄숙한 집회다.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것들은 하나님이 정한 절기다. 그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치되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희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각각 정해진 날에 바쳐야 한다. 이 제물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에 바치는 제물, 서원제물, 자원제물과는 별도로 너희가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들이다. 밭에서 곡식을 거두고 난 다음 너희는 7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하나님의 절기를 기념하여라. 첫째 날은 온전히 쉬는 날이고 8일째 되는 날도 온전히 쉬는 날이다. 첫째 날에 가장 좋은 나무에서 열린 가장 좋은 열매를 따고 종려나무 잎과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와 시냇가의 버드나무를 꺾어들고 너희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여라. 7일 내내 하나님 앞에서 그 절기를 경축하여라. 앞으로 매년 7째 달이 되면 이 절기를 기념하여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딸이 초막에 들어가야 한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낼 때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너희 후손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즐겁게 지켜야 할 절기, 곧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1년 동안의 절기를 그들에게 공표했다. 24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등불에 쓸 깨끗한 올리브 기름을 가져오게 하여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여라. 아론은 이 등불을 회막 안 증거궤를 가리는 휘장 앞에 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나님 앞에서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아론은 이 등불을 하나님 앞 순금 등잔대 위에 두어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한다. 너는 고운 곡식가루를 가져다가 빵 한 개당 가루 4리터를 들여 빵 12개를 구워라. 그 빵들을 하나님 앞 순금상 위에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차려 놓아라. 각 줄을 따라 순전한 향을 발라 그 빵을 기념물로 삼아라. 이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이다. 안식일마다 그 빵을 하나님 앞에 차려 놓아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영원한 언약이다. 그 빵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몫이 되고 그들은 그 빵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 빵은 하나님에게 바친 제물에서 온 것으로 그들의 목 가운데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인 한 남자가 있었다. 하루는 그가 외출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갔는데 진 안에서 그와 어떤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다.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끌고 모세에게로 왔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밋인데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가두어두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드러나기를 기다렸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모독한 그 자를 진 밖으로 끌어내라. 그가 한 말을 들은 사람은 모두 그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서 죽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한 자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외국인이든 본국인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누구든지 사람을 때려 죽게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짐승을 죽인 사람은 그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신이 입힌 만큼 되받게 될 것이다. 골절에는 골절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되받게 될 것이다. 이웃에게 상처를 입힌 만큼 그 자신도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짐승을 때려 죽게 한 자는 그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을 때려 죽게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 여기에 예외는 없다. 외국인이나 본국인에게나 같은 법이 적용된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자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한 자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25장.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면 그 땅도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게 하여라. 너희는 6해 동안 밭에 씨를 뿌리고 포도밭을 가꾸고 수확물을 거두어들여라. 그러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 곧 온전하고 완전한 쉼을 얻게 해야 한다. 너희는 밭에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포도밭을 가꾸어서도 안 된다. 자생하는 것을 거두어들이지도 말고 돌보지 않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수확하지도 마라. 그 땅은 한 해 동안 온전하고 완전한 쉼을 얻을 것이다. 안식년 동안 그 땅에서 자생하는 것은 너희가 먹어도 된다. 너희와 너희 남종과 여종과 너희 품꾼과 너희 땅에서 사는 외국인은 물론이고 너희의 가축과 그 땅의 들짐승도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 땅에서 자생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 안식년을 7번, 곧 7회를 7번 세어라. 안식년이 7번이면 49회가 된다. 7째 달 10일, 곧 속죄일에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크게 울려라. 나팔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되는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를 위한 희년이니 각 사람은 자기 집안의 소유지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을 만날 것이다. 50년째 되는 해는 너희의 희년이다. 씨를 뿌리지도 말고 밭에서 자생하는 것을 거두지도 말고 돌보지 않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수확하지도 마라. 그 해는 희년이고 너희에게 거룩한 해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밭에서 자생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 이 희년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 집안의 소유지로 돌아가야 한다. 이웃에게 소유물을 팔거나 이웃에게서 소유물을 살 때는 이웃을 속이지 마라. 살 때는 희년에서 몇 해가 지났는지를 계산해서 가격을 정하고 팔 때는 다음 희년까지 몇 해가 남았는지를 계산해서 가격을 정해야 한다. 희년까지 횟수가 많이 남았으면 큰 돈이 되니 값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횟수가 적게 남았으면 돈이 덜 되니 값을 내려라. 실제로 너희가 사고 파는 것은 곡물을 수확할 수 있는 횟수인 것이다.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나의 규례를 지키고 나의 법도를 따라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 땅은 열매를 낼 것이고 너희는 온갖 먹을거리를 얻고 아무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묻기를 일곱째 해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면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하겠지만 내가 보증하겠다. 내가 여섯째 해에 너희에게 복을 주어 세 해 동안 먹기에 충분한 소출이 그 땅에서 나게 할 것이다. 여덟째 해에 씨를 뿌리고 나서 아홉째 해가 되어 핵곡식을 거둘 때까지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게 될 것이다. 땅을 영구히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외국인이요 나의 소작인일 뿐이다. 너희는 너희가 소유한 땅을 누군가가 되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내 형제 가운데 하나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땅의 일부를 팔아야 할 경우 그 친척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서서 자기 형제가 판 땅을 되사야 한다. 땅을 되사줄 친척이 없는 사람이라도 나중에 성공해서 그 땅을 되살 만큼 충분한 돈을 벌었으면 그 사람은 자신이 땅을 판 뒤로 사용된 땅의 가치를 계산해서 남은 값을 땅을 산 사람에게 지불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그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되살 만큼 돈을 벌지 못했으면 그가 판 땅은 희년이 될 때까지 그 땅을 산 사람의 소유로 남는다. 희년이 되면 땅은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때 그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 성곽 안에 있는 집을 판 경우 판지 한 해가 다 차기까지는 되살 권리가 있다. 한 해 동안은 언제든 되살 수 있다. 하지만 한 해가 다 지나도록 되사지 못하면 그 집은 영원히 구입한 사람과 그 자손의 소유가 된다. 그 집은 희년이 되어도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성곽이 없는 마을에 있는 집은 밭과 마찬가지로 처리할 것이다. 그 집은 언제든 되살 수 있고 희년에는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 레위인 성읍의 경우에는 성읍 안에 있는 그들 소유의 집은 언제든 되살 수 있다. 레위인의 집은 그들 소유의 성읍에서 판 것이면 언제든 되살 수 있고 희년이 되면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간다. 레위인의 성읍에 속한 목초지는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므로 팔 수 없다. 너희 형제 가운데 누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외국인이나 손님을 돕듯이 그를 도와주어라. 그래서 그가 너희 동네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어라. 그에게 이자를 받아 돈을 벌려고 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너희 형제가 너희와 한 동네에서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어라. 그의 공경을 이용하여 과도한 이자를 얻으려고 돈을 빌려주거나 이득을 보려고 양식을 구워주어서는 안 된다. 나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형제 가운데 누가 가난하게 되어 자신의 몸을 너희에게 팔아야 할 경우 그를 종 부리듯 하지 말고 품꾼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손님처럼 대하여라. 희년이 될 때까지 그가 너희를 위해 일할 것이다. 희년이 되면 그는 자녀들과 함께 마음 놓고 자기 친척과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나의 종이니 절대 종으로 팔 수 없다. 너희는 그를 가혹하게 부리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너희가 소유할 수 있는 남종과 여종은 주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어야 한다. 주변 나라로부터 종을 사들이는 것은 괜찮다. 일시적으로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은 사들여도 된다. 너희 땅에서 태어나 너희 가운데 사는 그들의 친척에게서 사들일 수도 있다. 너희는 그들을 너희 소유로 삼아 너희 자녀에게 재산으로 물려줄 수 있고 그들이 사는 동안 종으로 부릴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가혹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나 거류민 가운데 부유해진 사람이 있어서 너희 형제 가운데 가난해진 한 사람이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나 그의 친척에게 자신의 몸을 판 경우 그는 자기 몸을 판 뒤라도 되살 권리가 있다. 그의 친족 가운데 하나가 그를 되살 수 있다. 그의 삼촌이나 사촌이나 그의 친척 가운데서 가까운 사람이 그를 되살 수 있다. 또는 그가 돈을 모아서 스스로 값을 치를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그와 그의 주인은 그가 몸을 판 해부터 희년이 되는 해까지의 횟수를 계산하고 그 횟수 동안 치러야 할 품꾼의 싹세 따라 되사는 값을 정해야 한다. 희년까지 횟수가 많이 남았으면 그는 자신을 판 가격의 상당액을 갚아야 한다. 그러나 희년까지 몇 해 남지 않았으면 그 남은 횟수에 따라 되사는 값을 계산해야 한다. 주인은 그를 해마다 고용한 사람처럼 대해야 한다. 주인이라도 그를 가혹하게 부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가 이 방법들 가운데 어느 것으로도 풀려나지 못한다 해도 희년이 되면 자유의 몸이 된다. 그는 물론이고 그의 자녀까지도 자유의 몸이 된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종, 곧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나의 종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26장 너희 자신을 위해 우상들을 만들지 마라. 조각한 신상이나 돌기둥을 세우지 마라. 조각한 돌을 너희 땅에 놓고 그 앞에 절하며 섬기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귀하게 여겨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내 규례를 따라 살고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철 따라 비를 내려줄 것이다. 땅은 농작물을 내고 들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포도를 수확할 때까지 타작하고 다음 파종할 때까지 포도를 거두게 될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히 거두고 너희 땅에서 아무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 것이다. 내가 그 땅을 평화의 땅으로 만들 것이다. 너희는 밤에 아무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을 없애고 전쟁을 없애겠다. 너희는 원수를 쫓아내고 원수를 쓰러뜨릴 것이다. 너희 5명이 그들 100명을 추격하고 너희 100명이 그들 10,000명을 추격하여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온갖 주의를 기울여 반드시 너희가 번성하고 너희 수가 많아지게 하며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이 제대로 이행되게 하겠다. 너희가 지난해에 거둔 곡식을 다 먹지 못했는데도 핵곡식을 쌓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창고를 비워야 할 것이다. 너희가 사는 곳에 나도 같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피하지도 않고 멀리하지도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리를 거니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내어 더 이상 이집트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게 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에게서 종의 굴레를 벗겨내어 너희가 마음껏 자유롭게 다니게 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또 내 규례를 멸시하고 내 법도를 경멸하여 순종하지 않고 내 언약을 내팽개치면 내가 직접 나서서 다음과 같은 재앙을 쏟아붓겠다. 내가 몸을 쇠약하게 하는 병과 열병을 보내고 눈을 어둡게 하여 너희 생명을 조금씩 쇠약하게 하겠다. 너희가 씨를 뿌리지만 너희 원수들이 그 알곡을 먹어버릴 것이다. 너희 원수들이 너희를 넘어뜨리는 동안 나는 그 곁에서 등을 돌리고 서 있을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쓰러뜨릴 것이다. 너희를 뒤쫓는 자가 없는데도 너희는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도 너희가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죄로 인해 너희를 7배로 벌하겠다. 내가 너희의 그 드센 교만을 꺾어버리겠다. 너희 머리 위에 하늘을 철판처럼 너희 발 아래의 땅을 무쇠처럼 만들어버리겠다. 너희가 아무리 애써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땅에서 곡식을 얻지 못하고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거역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너희가 지은 죄보다 7배나 더 벌을 내리겠다. 내가 너희에게 들짐승을 풀어놓겠다. 들짐승들이 너희 자녀들을 물어가고 너희 가축을 죽이고 너희의 수를 크게 줄여서 너희가 사는 곳은 유령도시처럼 황폐해질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도 너희가 바뀌지 않고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계속해서 내게 맞서면 그때는 내가 너희와 맞설 것이다. 내가 너희 죄로 인해 너희를 7배로 벌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전쟁을 일으켜 너희가 언약을 파기한 것을 되갚아주겠다. 너희가 전쟁을 피해 성 안으로 모여들면 내가 너희에게 치명적인 전염병을 보내겠다. 너희가 너희 원수 앞에서 맥없이 무너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양식을 끊어버리면 10명의 여인이 한 화덕에서 빵을 구워 너희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너희는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너희가 바뀌지 않고 여전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와 맞서면 내가 더는 두고 보지 않고 진노하여 너희와 맞서고 너희 죄로 인해 너희를 7배로 벌할 것이다. 극심한 기근이 찾아와서 너희는 급기야 너희 아들을 삶아먹고 너희 딸을 구워먹게 될 것이다. 내가 음란한 종교의 산당을 허물고 거기에 딸린 기물들도 모두 박살내겠다. 너희의 주검과 우상들의 주검을 한자리에 차곡차곡 쌓아 올리겠다. 내가 너희를 몹시 싫어하여 너희 도시를 돌무더기로 만들어버리겠다. 너희 성소를 쓸어버리고 너희가 피어올리는 기쁘게 하는 향기에도 코를 막아버리겠다. 내가 너희 땅을 생명이 없는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그 땅을 접수하러 온 너희 원수들이 그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세계 곳곳으로 흩어버리고 내 칼끝을 너희 등에 겨눈 채로 계속 너희 뒤를 쫓을 것이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게 되고 너희의 도시는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떠나 너희 원수들의 땅에 흩어져 사는 동안 너희가 사라진 그 땅은 그제야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릴 것이다. 버려져 있는 동안에 그 땅은 쉼을 얻을 것이며 너희가 그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지 못했던 쉼, 곧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직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내가 두려움을 잔뜩 심어주겠다. 그들은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기겁하여 달아날 것이다. 뒤쫓는 자가 없는데도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치듯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갈팡질팡하다가 극도로 당황해서 서로 걸려 넘어지고 말 것이다. 너희는 원수들과 맞설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민족들 가운데서 망하고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집어삼킬 것이다. 살아남은 자도 원수들의 땅에서 서서히 힘을 잃고 쇠약해지고 말 것이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 쇠약해지고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더욱 쇠약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죄와 조상의 죄, 곧 그들의 배은망덕한 반역과 반항 때문에 내가 그들과 맞서 그들을 원수의 땅으로 쫓아냈다고 고백하면 행여 그들이 자신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그들의 죄를 바로잡기만 하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이삭과 맺은 내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또한 그 땅도 기억하겠다. 그들이 버리고 떠난 그 땅은 그들이 없는 동안에 안식을 누릴 것이다.
하지만 내 법도를 거절하고 내 규례를 업신여긴 그들은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행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수들 가운데 있을 때에 나는 그들을 내치거나 멸시하거나 완전히 없애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과 맺은 내 언약도 깨뜨리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모든 민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지침이다. 27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서원하고 그 값을 드리기로 했으면 20살에서 60살에 이르는 남자는 그 값을 성소 세겔을 기준으로 은 50세겔로 정하여라. 여자일 경우 그 값은 30세겔이다. 5살에서 20살 사이면 남자는 그 값을 20세겔, 여자는 그 값을 10세겔로 정하여라. 생후 한 달에서 5살 사이면 남자아이는 은 5세겔, 여자아이는 은 3세겔로 값을 정하여라. 60살이 넘었으면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로 값을 정하여라. 너무 가난하여 정한 액수를 낼 수 없는 사람이면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가거라. 제사장은 서원한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형편에 따라 그의 값을 정해주어야 한다. 그가 받아들여질 만한 짐승을 하나님에게 바치기로 서원했으면 그 짐승은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이므로 성소의 재산이 된다.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거나 대체해서는 안 된다. 바치려던 짐승을 다른 짐승으로 바꾸면 본래의 것과 바꾼 것이 모두 성소의 재산이 된다. 그가 서원한 것이 부정한 짐승, 곧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로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아니면 그 짐승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비싸든 싸든 그 값을 매길 것이고 제사장이 정한 값이 그 제물의 값이 될 것이다. 그가 마음을 바꿔 그 짐승을 되사려고 하면 짐승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소의 재산으로 하나님에게 바칠 경우 제사장이 그 값을 심사하여 비싸든 싸든 그 값을 매기면 제사장이 정한 값이 그 집의 값이 된다. 그 사람이 집을 되사려고 하면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다시 자기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안의 땅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에게 바칠 경우 그 값은 그 땅에 뿌릴 씨앗의 분량에 따라 정해야 한다. 보리 220리터에 은 50세겔의 비율로 정하면 된다. 그가 희년에 자기 밭을 거룩하게 구별해 바치면 그 값은 앞서 정한 그대로 하면 된다. 그러나 희년이 지난 다음에 그 밭을 바치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해서 그 횟수에 비례해 값을 낮추어 정하면 된다. 밭을 바친 사람이 그 밭을 되사려면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한다. 그러면 그 밭은 다시 자기 것이 된다. 그러나 그가 그 밭을 되사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그 밭을 되살 수 없다. 희년이 되어 그 밭이 풀려나더라도 그 밭은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이 되어 성소의 재산, 곧 하나님의 밭이 된다. 그 밭은 제사장의 소유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안의 땅이 아니라 자기가 사들인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에게 바치려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해서 그 횟수에 비례해 값을 매겨야 한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 값을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 곧 성소에 속한 것으로 바쳐야 한다. 희년이 되면 그 밭은 밭을 판 사람, 곧 그 밭의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다. 모든 값은 성소 세겔로 정할 것이며 1세겔은 20게라다. 짐승의 첫 새끼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칠 수 없다. 맨 처음 태어난 것은 이미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소든 양이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나 바치려는 것이 부정한 짐승이면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되살 수 있다. 되사지 않으려면 그 짐승은 정한 값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물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쳤으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집안의 땅이든 그것을 팔거나 되살 수 없다. 모든 헌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재산으로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다. 거룩한 진멸에 바쳐진 사람은 속하여 살려줄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땅의 곡식이든 나무의 열매든 땅에서 거둔 소출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바친 10분의 1을 되사고자 할 경우 그는 그 되사는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한다. 소떼와 양떼의 10분의 1, 곧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지나가는 짐승의 10분의 1은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이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서도 안 되고 바꿔서도 안 된다. 바꿀 경우 본래의 것과 바꾼 것이 모두 성소의 소유가 되며 되살 수 없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다. 신명기 1장. 이것은 요단강 동쪽 아라바 광야에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설교다.
아라바는 숲 맞은편 곧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롯, 디사합 부근에 있는 광야다.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는 10하루가 걸린다. 40년째 되던 해 11째 달 첫째 날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하여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었다. 이는 모세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혼과 에드레이의 아스타롯에서 다스리던 바상 왕 옥을 쳐부순 다음에 있었던 일이다.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이 계시의 말씀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모세가 말했다. 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산에서 꽤 오래 머물렀다. 이제 길을 떠나라. 어서 출발하여라.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거라. 아라바, 산지들, 작은 언덕들, 네겝 지역, 바닷가 등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면 어디로든 나아가거라. 또 가나안 사람의 땅과 레바논을 거쳐 멀리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나아가거라. 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그 땅은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그때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혼자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는 여러분의 짐을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를 늘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수가 하늘의 별들에 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해주셔서 여러분의 수를 1000배나 늘어나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나 혼자서 어떻게 여러분의 힘든 문제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과 여러분 사이의 분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자기 지파에서 지혜롭고 사려 깊고 경험 많은 사람들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여러분의 지도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러자 여러분은 내게 좋습니다. 훌륭한 해결책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지파에서 지혜롭고 경험 많은 사람들을 뽑아 여러분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지파들에 맞게 1000명을 맡을 지도자, 100명을 맡을 지도자, 50명을 맡을 지도자, 10명을 맡을 지도자를 뽑아 관리로 삼은 것입니다. 동시에 나는 여러분의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대들의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서로 고소하고 소송하는 일이 생기면 잘 듣고 공정하게 재판하시오. 동족 사이에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동족과 외국인 사이에 발생한 일도 공정하게 재판하시오. 어느 한쪽을 편들지 말고 힘없는 사람이나 유력한 사람이나 똑같이 대하시오. 각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시오. 유명 인사라고 해서 주눅들 것 없습니다. 그대들이 하는 재판은 하나님의 재판이기 때문이요. 그대들이 처리하기 힘든 사건은 내게 가져오시오. 그것은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때 나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여러분에게 다 지시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호렙을 떠나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껏 보아온 것보다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마침내 가데스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사람의 산지에 이르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이 땅을 선물로 두셨습니다. 어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은 모두 나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몇 사람을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한 다음 어느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지, 우리가 차지할 만한 성읍은 어떤 곳이 있는지 보고하게 합시다. 나는 그 의견을 좋게 여겨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들은 길을 떠나 산지로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 땅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은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여러분은 장막 안에서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모리 사람 가운데 던져버리시려고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신 게 틀림없어.
우리는 어떻게 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 거야. 우리 형제들도 그 땅 백성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강하다. 그들의 성읍들은 크고 그들의 요새들은 엄청나게 견고하기 이를 데 없다. 우리는 거기서 거인족인 아낙 자손까지 보았다. 하면서 우리의 길을 꺾지 않았던가. 나는 두려워하는 여러분을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집트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광야에서는 어떻게 일하셨는지 여러분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안고 가듯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줄곧 여러분을 안고 다니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곳에 이르렀으면서도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지 않는군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보다 앞서 가시며 진칠 곳을 정찰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며 맹세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는 단 한 사람도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한 좋은 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얻기는커녕 보지도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은 예외다. 그는 그 땅을 볼 것이다. 그가 마음의 뜻을 다해 하나님을 따랐으니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 나 또한 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까지 미친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의 부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들어갈 것이다. 너는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라. 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을 찾아 줄 적임자다. 또한 너희가 노획물로 잡혀갈 것이라고 한 너희 젖먹이들과 아직 옳고 그름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들도 모두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 그렇다. 그들이 그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아니다. 너희는 발길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여러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은 무기를 들고 전투할 태세를 갖췄습니다. 그 산지로 들어가는 것을 너무나 쉽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그렇게 하지 마라. 싸우러 올라가지 마라. 내가 이 일에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 원수들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내가 그 말을 여러분에게 전했지만 여러분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가슴을 펴고 자신만만하게 산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평생을 그 산지에서 살아온 아모리 사람이 여러분에게 벌떼처럼 달려들어 세일에서 호르마까지 여러분을 뒤쫓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당한 뼈아픈 패배입니다. 여러분은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조금 더 거들떠보지 않으셨고 관심조차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전만큼이나 오랫동안 가데스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2장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대로 발길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세일 산지 일대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산지에서 오랫동안 떠돌았으니 이제 북쪽으로 가거라.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세일에 자리 잡은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땅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니 조심하여라. 그들과 싸우지 마라. 그들의 땅은 한 뼘이라도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세일 산지는 내가 이미 에서에게 주었으니 그가 그 땅의 주인이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먹을 것을 얻거나 마실 것을 얻거든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 계셨으므로 여러분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세일에 사는 우리 동족에서의 자손을 비켜 지나왔습니다. 엘랏과 에시온 게벨에서 시작되는 아라바 길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모압 광야를 가로지르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압 사람과 싸우려 하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그들의 땅 어느 곳도 주지 않을 것이다. 아르 지역의 소유권은 내가 롯의 자손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전에는 에밈 사람이 그곳에 살았는데 그들은 아낙 사람처럼 몸집이 큰 거인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낙 사람처럼 르바 사람과 같은 무리로 여겨졌으나 모압에서는 에민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에 세일에는 호리 사람도 살았지만 에서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렛 시내를 건너라 말씀하셔서 우리는 세렛 시내를 건넜습니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에 이르기까지는 38년이 걸렸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길었던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그 세대의 모든 군사가 진에서 다 죽었습니다. 최후의 한 사람이 진에서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차없이 치신 것입니다. 마지막 군사까지 다 죽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는 모압 땅 아르를 가로질러 갈 것이다. 암몬 자손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에게 싸움을 걸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도 마라. 암몬 자손의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땅은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주었다. 그것도 르바 사람의 땅으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전에 그곳에 르바 사람이 살았는데 암몬 사람은 그들을 삼숨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아낙 사람처럼 거인족이었고 거대한 무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사람이 들어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이 한 것과 같습니다. 보다시피 하나님께서 그곳에 먼저 살던 호리 사람을 없애버리시자 에서의 자손이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가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마을에 살던 아위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갑돌에서 온 갑돌 사람이 그들을 소탕하고 그곳에 들어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떠나라. 아르논 시내를 건너라. 보아라.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이 여기 있다. 내가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 땅은 이제 너희 것이다. 어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가서 그와 싸워라. 오늘이 다 가기 전에 내가 반드시 이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두려움에 떨게 하겠다. 너희 소문이 들불처럼 퍼져서 그들이 벌벌 떨게 될 것이다. 나는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우호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큰 길을 따라 왕의 영토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음식이나 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값을 치르겠습니다. 걸어서 지나가기만 해주십시오.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과 아르에 사는 모압 사람도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헤스본 왕 시혼은 우리가 그의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본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분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의 성품을 비열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이제 내가 일을 시작했으니 시온과 그의 땅이 조만간 내 차지가 될 것이다. 어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이제 그 땅을 네 것이나 다름없다. 시온과 그의 모든 군대가 우리와 맞서 싸우려고 야하스로 진격해 왔습니다. 자신은 모든 군대를 이끌고 나와 아하스에서 우리와 맞서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셔서 우리는 그들을 모조리 쳐부수었습니다. 여세를 몰아 우리는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남자와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모조리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거룩한 진멸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가축과 그 성읍에서 탈취한 물건은 우리 것으로 삼았습니다. 아르논 시내 끝자락에 있는 아르엘과 그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에서부터 멀리 길라앗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성읍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한 성읍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빼앗지 않은 땅은 암몬 자손의 땅과 야복강 일대의 땅, 그리고 산지의 성읍들 주변에 있는 땅뿐이었습니다. 3장. 그런 다음 우리는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바산 길로 나아갔습니다. 바산 왕 옥은 우리와 맞서 싸우려고 자신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혼을 처치한 것과 같이 그를 처치하여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도 우리 손에 넘겨주셨고 이에 우리는 그들을 모조리 진멸했습니다. 이번에도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의 성읍들도 모두 빼앗았습니다. 바산 왕 옥의 영토인 아르곱 전역의 60개 성읍 가운데서 우리가 빼앗지 못한 성읍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성읍들은 하나같이 성벽이 높고 성문마다 빗장을 걸어 잠근 요새였습니다. 성곽이 없는 마을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 마을들도 모조리 쳐부수었습니다. 그야말로 거룩한 진멸이었습니다. 우리는 헤스본 왕 시혼에게 한 것과 똑같이 했습니다. 모든 성읍과 남자와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모조리 없애는 그야말로 거룩한 진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축과 그 성읍에서 탈취한 물건은 우리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요단강 동쪽 땅을 다스리던 두 아모리 왕의 손에서 아르논 시내에서 헤르몬 산에 이르는 땅을 빼앗았습니다. 우리는 고원지대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 온 땅을 빼앗고 바산 왕 옥의 영토 경계에 있는 성읍인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 빼앗았습니다. 바산 왕 옥은 르바 사람 가운데서 마지막 생존자였습니다. 쇠로 만든 그의 침대는 길이가 4m, 너비가 1.8m인데 암몬 자손이 사는 라빠에 있어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당시에 차지한 땅 가운데서 아르논 시내 일대의 아르엘 북쪽 땅과 길르앗 산지 절반과 거기에 딸린 성읍들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습니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는 길르앗의 나머지 땅과 바산 왕 옥의 영토 전역, 곧 바산 전역을 포함한 아르곱의 모든 지역을 주었습니다. 아르곱은 전에 르바 사람의 땅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 이르는 아르곱 땅을 모두 차지하였습니다. 그는 그곳 바산 마을들을 자기 이름을 따서 하본 야일이라 불렀습니다. 그 마을들은 지금도 그렇게 불립니다. 나는 마길에게는 길르앗을 주었습니다. 르으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아르논 시내 중앙을 경계로 하여 길르앗에서 아르논 시내에 이르는 땅을 주고 암몬 자손의 경계인 야복강까지 주었습니다. 서쪽으로는 아르바에 있는 요단강까지, 동쪽으로는 비스가 산 기스까지를 경계로 하여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에 이르는 지역을 주었습니다. 그때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군사들은 싸울 준비를 갖추고 여러분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강을 건너야 합니다. 다만 여러분의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가축들은 내가 앞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준 성읍들로 가서 정착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형제들에게도 살 곳을 확보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요단강 서쪽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제야 여러분은 저마다 내가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준 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건너갈 강 건너편 모든 나라에도 똑같이 행하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동시에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이 일의 시작부터 저를 참여시키셨습니다. 주께서는 제게 주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고 주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어떤 신이 주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이 일의 마지막까지 저를 참여시켜 주셔서 제가 저 강을 건너서 요단강 저편에 있는 좋은 땅, 초목이 무성한 언덕, 레바논의 산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때문에 내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들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됐다. 더 이상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마라. 너는 비스가 상 정상에 올라가서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 땅을 네 두 눈에 담아두어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 잘 보아두어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그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어라. 그가 혼자서 이 백성을 이끌고 강을 건너서 네가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갈 수 없는 그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벳보을 맞은편 이 골짜기에 머물렀습니다. 4장. 이스라엘 여러분 들으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따르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살 것이요 하나님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바알브올에서 행하신 일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알브올 광란의 축제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멸하셨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꼭 붙잡는 사람은 오늘까지 다 살아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들어가 소유하게 될 땅에서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지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지혜롭고 슬기로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 듣고 눈으로 확인하고서 대단한 민족이다. 어떻게 저토록 지혜롭고 슬기로울 수 있을까? 저런 민족은 처음 본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늘 우리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처럼 친밀하신 신을 섬기는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제시하는 이 계시의 말씀만큼 선하고 올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자신을 면밀히 살피십시오. 여러분이 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십시오. 평생토록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이 호렙에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서던 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을 내 앞에 불러 모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라. 그들이 그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거룩한 두려움으로 나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똑같은 말씀을 그들의 자녀에게도 가르치게 하여라. 여러분이 모여서 산기슭에 서자. 그 산에 불이 활활 타올라 불길이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칠흑같이 어둠과 짙은 구름이 여러분을 감쌌습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소리만 들었을 뿐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고 오직 그 음성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언약, 곧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계명대로 살라고 명령하시면서 그것을 두 돌판에 써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기를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지키며 살아야 할 규례와 법도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불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던 날, 여러분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타락하여 형상을 만드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어슬렁거리는 짐승의 형상이든 날아다니는 새의 형상이든 기어다니는 뱀의 형상이든 물속 물고기의 형상이든 아무것도 돌에 새기지 마십시오. 또 하늘로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온갖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서 그것들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그것들은 도처에 있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진열해 놓으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영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오늘 이처럼 그분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한 말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내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저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이 땅에서 죽는다는 것 뜻입니다. 나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건너가서 저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맺으신 언약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어떤 형상이든 새겨 만든 우상들에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태워버리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고 손자 손녀를 보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다가 그만 타락하여 어떤 형상이든 돌에 새겨 만들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악한 짓을 하여 그분의 진노를 산다면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여러분에게 장담하건대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땅에서 머무는 기간이 극히 짧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멀리 사방으로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쫓아 보내실 민족들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사람이 나무나 돌로 만든 이상한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신들을 마음껏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기서도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찾으면 진정으로 그분을 찾고 마음과 뜻을 다해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장차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고 그 모든 끔찍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그제야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무엇보다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버리지도 멸하지도 않으실 것이며 여러분의 조상에게 지키겠다고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그 오랜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동쪽 지평선에서 서쪽 지평선까지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먼 옛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누가 이와 같은 일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신의 음성을 듣고도 여러분처럼 살아남아서 그 이야기를 전한 백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여러분이 지켜보는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이적과 전쟁을 통해 강한 손과 펴신 팔과 두렵고 어마어마한 광경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 가운데서 이끌어내려고 그토록 애쓴 신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르치시려고 하늘로부터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땅에서는 큰 불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셔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분의 말씀, 곧 불 가운데에서 들려오는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조상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들의 자손과 함께 일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강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여러분보다 크고 강하고 오래된 여러 민족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이끌어내셔서 그 민족들의 땅을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넘겨주셨습니다. 그 일이 지금 바로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위로는 하늘에 계시고 아래로는 땅에 계시며 그분만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제대로 알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분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며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잘 살고 여러분의 자손도 여러분의 뒤를 이어 잘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서 오래도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요단강 동쪽 지역에 성읍 3개를 따로 구별하고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자가 그곳으로 피신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게 했다. 원한을 품은 일 없이 뜻하지 않게 살인한 자는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 세 성읍은 르우벤 지파가 차지한 고원지대 광야의 베셀, 갓 지파가 차지한 길라앗의 라못,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바산의 골란이다. 다음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계시의 말씀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와 요단강 동쪽 벳보올 맞은편 골짜기에 도착한 뒤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증언과 규례와 법도다. 그곳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혼의 땅이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난 뒤에 그를 쳐서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다. 또한 그들은 바산 왕 옥의 땅도 차지했다. 두 아모리 왕이 차지하고 있던 요단강 동쪽 지역의 땅은 아르논 시내 근처에 있는 아르엘에서부터 북쪽으로는 헤르몬 산으로 이어진 시온산까지, 요단강 동쪽의 아라바 지역, 남쪽으로는 비스가 산 기슭 아래 아라바 바다 사이까지였다. 5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의 들을 줄 아는 귀에 대고 전하는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이것들을 익히고 그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렙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우리 조상하고만 맺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산불 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이 그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날아다니는 것이나 걸어다니는 것이나 헤엄쳐 다니는 것이나 크기와 모양과 형상이 어떠하든지 신상들을 새게 만들지 마라.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며 몹시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부모의 죄를 자녀들에게 넘겨줄 뿐 아니라 3, 4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그 죄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가 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하나님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실없이 농담을 하는데 사용하지 마라. 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경건하지 못한 일에 사용하는 것을 참지 않을 것이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 일하면서 네 할 일을 다 하여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안식일, 곧 휴식의 날이니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가 너희 아들, 딸, 너희 남종과 여종, 너희 소와 나귀, 심지어 너희 마을을 방문한 손님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너희 남종과 여종들도 너희와 똑같이 쉴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고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강한 능력을 나타내어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었음을 잊지 마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의 날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땅에서 너희가 잘 될 것이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너희 이웃에 대해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이웃의 집이나 밭,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낙이나 그 무엇이든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산에서 온 회중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불과 구름과 짙은 안개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전부였고 한마디도 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짙은 구름 가운데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듣고 산이 불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여러분 각 지파의 우두머리와 지도자들이 내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께서 불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찌 더 모험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머물다가는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다가는 틀림없이 죽고 말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아서 이야기를 전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제부터는 당신이 가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내게 하는 말을 들으시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네가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들의 말이 참으로 옳다.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으로 나를 경외하고 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내가 무엇인들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토록 살 것이다. 가서 그들에게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여라.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나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모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내가 네게 일러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주어 소유하게 할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그대로 행하십시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길을 곧장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차지할 땅에서 여러분이 잘 살고
오래도록 살 것입니다. 6장. 이것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라고 내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여러분이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켜 행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며 살고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오래도록 잘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여러분이 잘 살고 풍요로운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전부를 다해 여러분이 가진 전부를 다들여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계명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계명이 여러분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어디에 있든지 이 계명에 관해 이야기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이 계명에 관해 이야기하십시오. 이 계명을 여러분의 손과 이마에 매어 표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집 양쪽 문기둥과 성문에도 새겨 놓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에 여러분을 이끌어 들이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세우지 않은 크고 번화한 성읍들, 여러분이 구입하지 않은 좋은 가구가 즐비한 집들로 들어가 여러분이 파지 않은 우물과 여러분이 심지 않은 포도밭과 올리브밭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차지하고 그곳에 정착하여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거든 여러분이 어떻게 그곳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십시오. 그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만을 예배하십시오. 그분의 이름만으로 맹세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살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다른 신들, 곧 이웃 백성이 섬기는 신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그분을 노하게 하여 활활 타오르는 그분의 진노가 여러분을 지면에서 싹 태워버리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전에 여러분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의무와 법도를 모두 지키십시오. 옳은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을 통해 엄숙히 약속하신 저 아름다운 땅에 당당히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원수들을 사방으로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장차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의무와 법도와 규례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거든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 주십시오. 우리가 이집트에서 바로의 종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직접 나서서 우리를 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곧 바로와 그의 집안에 기적 표징과 큰 이적과 끔찍한 재앙을 내리실 때 우리가 그곳에 서서 똑똑히 보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오셔서 우리 조상에게 엄숙히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게 하셔서 오늘 이처럼 우리를 잘 살게 하시고 오래도록 살게 해주시려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온전한 삶이 될 것이다. 7장.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으로 여러분을 데려가신 뒤에 그곳에 자리 잡고 살던 막강한 민족들 곧 헷사람, 기르가스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몰아내실 것입니다. 그 7민족은 모두 여러분보다 수가 많고 강한 민족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여러분은 그들을 쳐부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완전히 멸해서 그들을 거룩한 진멸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그들을 풀어주지 마십시오. 그들과 결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여러분의 아들에게 데려오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하다가는 여러분이 미쳐 눈치채기도 전에 그들이 자기 신들을 숭배하는 일에 여러분을 끌어들이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순식간에 여러분을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들의 제단을 하나씩 허물고 남근 모양의 기둥들을 깨부수고 섹스와 종교를 결합한 아세라 묵상들을 찍어버리고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니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백성 가운데서 여러분을 친히 택하시고 그분의 소중한 보배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이 끌리시고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여러분이 수가 많고 유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이렇다 할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순전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잘 지키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직접 나서서 저 종살이 하던 세계에서 여러분을 대사시고 이집트 왕 바로의 강철 같은 손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이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신실한 사랑의 언약을 천대에 이르기까지 지키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내려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지체 없이 대갚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을 즉시 벌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장차 이런 날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명령을 따라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조상과 맺은 신실한 사랑의 언약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며 여러분의 수를 늘려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여러분의 태에서 태어난 젖먹이와 여러분의 밭에서 난 곡식 수확물과 포도주와 기름의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의 소떼에서 태어난 송아지와 양떼에서 태어난 어린 양에게도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모든 민족보다 더 큰 복을 받아서 여러분 가운데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의 가축 가운데서 새끼를 낳지 못하는 짐승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질병을 없애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경험한 온갖 나쁜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병이 걸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겨주시는 모든 민족을 완전히 쳐부수어야 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덫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속으로 이 민족들이 우리보다 10배는 많을 것 같다.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런 충격도 주지 못할 것이다.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말하건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바로와 온 이집트에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억하고 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목격한 그 위대한 싸움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팔을 뻗어 여러분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보여주신 기적, 표징과 이적과 그분의 강한 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저 민족들에게도 그와 똑같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벌까지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벌을 풀어 놓으셔서 여러분의 눈을 피해 살아남은 자들까지 모조리 죽이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저 민족들을 서서히 쫓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들을 단번에 쓸어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들짐승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서 여러분을 덮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러분의 길에서 몰아내시고 그들을 큰 공포에 빠지게 하셔서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의 왕들을 여러분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여러분은 그들의 흔적을 하늘 아래서 모조리 없애버릴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여러분과 맞서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은 그들을 모조리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살라 버리십시오. 그 신상들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어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덫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 짓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역겨운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그 역겨운 것은 하나라도 집에 들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여러분도 그 역겨운 것처럼 끝장나고 말 것입니다. 거룩한 진멸의 제물로 불살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금지된 물건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혐오하고 역겨운 것으로 여기십시오. 그것을 없애버려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십시오. 8장. 여러분은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번성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모든 여정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을 극한까지 몰아붙여 시험하신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아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힘든 시기를 겪게 하시고 여러분을 굶주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여러분도 모르고 여러분의 조상도 몰랐던 만나로 여러분을 먹여주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 여러분의 옷이 헤어진 적도 없고 여러분의 발이 부르튼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 깊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다운 땅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곳은 시내와 강이 흐르고 샘과 호수가 있고 산에서 물이 흘러내려 골짜기로 흐르는 땅입니다. 그곳은 밀과 보리, 포도주와 무화과와 석류, 올리브와 기름과 꿀이 나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절대로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이 거할 보금자리도 마련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여러분은 바위에서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배불리 먹고 나서 그 아름다운 땅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어기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지어 거기서 살고 여러분의 소떼와 양떼가 늘어나 돈이 더 많아지고 여러분의 생활 수준이 점점 높아질 때 행여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재산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해내신 하나님, 여러분을 이끌고 저 막막하고 무시무시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다니는 황량하고 메마른 불모지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 단단한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조상이 들어보지 못한 만나로 광야에서 여러분을 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고된 삶을 맛보게 하시고 여러분을 시험하셔서 장차 여러분이 잘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이룬 것이다. 나 혼자서 이루었어. 나는 부자다. 모두 다 내 것이다. 하고 생각한다면 생각을 고쳐먹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처럼 여러분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여러분에게 이 모든 불을 일구어 낼 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들과 어울려 그 신들을 섬기고 숭배하면 분명히 경고하건대 여러분은 그 일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곧 파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처럼 여러분도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9장. 이스라엘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은 저 땅에 들어가 여러분보다 수가 많고 강한 민족들을 쫓아내려고 바로 오늘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솟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큰 성읍들과 몸집이 대단히 큰 사람들, 곧 아낙 자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아무도 아낙 자손과 맞설 수 없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앞서 강을 건너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태워버리는 불이십니다. 그분께서 그 민족들을 멸하셔서 여러분의 힘 아래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은 그들을 쫓아내고 속히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 앞에서 몰아내시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고 오셔서 저 민족들을 쫓아내게 하신 것은 내가 행한 모든 착한 행실 때문이다 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그것은 저 민족들이 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이 행한 착한 행실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이 쌓아 올린 고상한 행위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저 민족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시려는 이유는 그들이 몹시도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여러분의 조상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려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선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은 고집센 백성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광야에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했는지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집트를 떠난 날부터 이곳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들었습니다. 줄곧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호렙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멸하려고 하셨을 만큼 그분을 노엽게 했습니다. 내가 돌판,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맺으신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그 산에 올라갔을 때 나는 밤낮으로 40일을 그곳에 머물면서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손수 새기신 돌판 2개를 내게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이 모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산불 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글자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40일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내게 2돌판, 곧 언약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가거라. 네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네 백성이 모든 것을 파멸시키고 있으니 빨리 내려가거라. 그들이 내가 그들을 위해 펼쳐 놓은 길을 순식간에 버리고 떠나서 자기들을 위해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굳은 반역자들이다. 나를 막지 마라. 내가 저들을 멸망시키겠다. 내가 저들을 지상에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그러고 나서 너와 새롭게 시작하여 너를 저들보다 낫고 저들보다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내가 언약 돌판을 2손에 들고 돌아서서 그 산을 내려오는데 그 산은 이미 불타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니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송아지 모양의 신상을 부어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명령하신 길에서 여러분은 너무 빨리 떠나갔습니다. 나는 2돌판을 높이 들었다가 내던져 그것을 여러분이 지켜보는 앞에서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전과 같이 밤낮으로 40일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이 저지른 모든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러 그분을 노엽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 활활 타오르는 그분의 진노가 두려웠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아론에게도 진노하셔서 그를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만든 죄악된 물건, 곧 송아지 신상을 가져다가 불 속에 넣어 태운 다음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부수고 빻아서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시냇물에 뿌렸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진을 쳤던 다베라, 마사, 기브로 탔다와 에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도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을 보내시며 가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을 차지하여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내리신 분명한 명령을 거스리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은 질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자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나는 밤낮으로 40일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 주의 관대하심으로 속량하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당신의 백성, 당신의 소유를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셔서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주께서 저들을 구해내신 이집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군. 그가 지쳐서 자신이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하는 거야. 그들을 미워해서 결국 그들을 광야에 죽게 내버려 두는구나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친히 강한 능력으로 구해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입니다. 10장.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만들어서 산으로 가지고 올라와 나를 만나라. 또 나무로 궤를 하나 만들어라. 처음 돌판, 곧 네가 깨뜨려 버린 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돌판에 새겨 줄 테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그래서 나는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이 돌판 2개를 만들어 양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총의 날에 그 산불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십계명을 처음 돌판에 쓰셨던 것처럼 그 돌판에 새겨 내게 주셨습니다. 나는 돌아서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만든 궤 안에 그 2돌판을 넣었습니다. 2돌판은 그 후로 지금까지 그 궤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야간 사람의 우물을 떠나 모세라로 갔습니다. 거기서 아론이 죽어 묻혔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이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굽고다로 갔고 굽고다를 떠나서는 여러 물줄기가 흐르는 땅 욥바다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게 하시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레위인에게는 그들의 동족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과 같은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산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처음과 같이 산 위에서 밤낮으로 40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때처럼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멸하지 않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떠나거라. 백성을 인도하여라. 그들이 다시 길을 떠나 내가 그들 조상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하여라. 그러니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그분께서 여러분 앞에 두신 길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잘 사는 길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곧 하늘과 그 위에 있는 것,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조상에게 마음을 두시고 다른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들의 자손인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마음의 굳은 살을 베어내고 제멋대로 고집부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모든 신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주의 주이시며 위대하고 강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편애하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며 고아와 과부가 공평하게 대우받게 하시고 외국인이 음식과 옷을 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낯선 외국인을 보살펴 따뜻하게 대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전에는 이집트 땅에서 외국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꼭 붙잡고 여러분의 약속을 그분의 이름만으로 맹세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두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크고 두려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조상이 이집트에 들어갈 때에는 그 수가 겨우 70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의 수가 밤하늘의 별처럼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11장. 그러므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그분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오늘 여기에서 가장 중심이 있어야 할 사람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본 적도 없으며 그분의 징계를 경험하지도 못했고 그분의 위대하심에 놀란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크신 능력으로 이집트 가운데에서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온 땅에 기적, 표징과 큰 일을 일으키셨는지, 이집트의 군대와 말과 전차들이 여러분을 뒤쫓아 올 때에 어떻게 그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에 빠뜨려 죽이셨지만 여러분은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에서 어떻게 돌보셨는지, 르우벤의 자손이며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그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땅이 어떻게 입을 벌려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주위의 모든 것을 삼켜버렸는지를 아는 사람도 여러분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크고 위대한 일을 두 눈으로 본 사람은 다름 아닌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힘을 얻고 여러분이 건너가서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도록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여러분이 떠나온 이집트 땅과 같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여러분이 씨를 뿌리고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직접 물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강을 건너가 여러분의 소유로 삼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흡수하는 땅입니다. 정원사이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친히 가꾸시고 1년 내내 홀로 돌보시는 땅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계명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그분을 섬기면 그분께서 제때에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셔서 여러분이 곡식과 포도와 올리브를 거두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축들이 뜯어먹을 풀도 무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먹을거리를 풍성히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유혹을 받고 길을 벗어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으실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밭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서 여러분은 곧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여러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마음속 깊이 간직하십시오. 손과 이마에 매어 표로 삼으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어디에 있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이 계명에 관해 이야기하십시오. 양쪽 문기둥과 성문에도 새겨 넣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땅 위에 하늘에 있는 한 오래도록 살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명령하는 이 모든 계명을 부지런히 지키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행하며 그분께 꼭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저 모든 민족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발을 딛는 곳마다 여러분이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땅이 경계는 광야에서 레바논 산맥에 이르기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뻗어나갈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앞길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공포와 전율을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실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을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세웠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따르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 길에서 벗어나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여러분을 데리고 가시면
여러분은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요단강을 건너면 서쪽 길을 따라가다가 길갈과 모레의 상수리 나무 인근 골짜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통과해 가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제시하는 법도와 규례를 모두 지켜 행하십시오. 12장. 이것은 하나님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땅에서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부지런히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입니다. 여러분이 쫓아낼 민족들이 자기 신들을 섬기는 산당은 가차없이 허물어 버리십시오. 그 산당을 낮은 산이나 높은 산, 푸른 나무 숲이나 그 어디에서 찾아내든지 가차없이 허물어 버리십시오. 그들의 제단을 부수고 남근 모양의 기둥들을 박살내십시오. 섹스와 종교를 결합한 아세라 산당들을 불태우고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부수어 버리십시오. 그 산당의 이름들을 흔적도 없이 지워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곳과 분명히 선을 그으십시오.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럽히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기 이름으로 표시하신 곳, 이스라엘 온 지파를 위해 정해 주신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모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속죄 제물과 희생 제물, 여러분의 11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 여러분의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 소떼와 양떼의 첫 새끼를 그곳으로 가져가십시오. 거기 곧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벌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성취한 모든 것을 두고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이같이 일들을 저마다 원하는 대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목적지와 안식처, 곧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들어가 자리를 잡으면 그분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적들을 쫓아내시고 여러분을 편히 쉬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안전하게 자리를 잡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 곧 여러분의 속죄 제물과 희생 제물, 여러분의 11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 여러분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바치는 서원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기 이름과 표시하신 곳, 여러분이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져가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와 남종과 여종과 여러분의 유산 가운데 자기 목 없이 여러분의 동네에 사는 레위인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특히 마음에 드는 아무 곳에서나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한 곳에서만 속죄 제물을 드리십시오.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곳으로만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 노루나 사슴처럼 제물용이 아닌 짐승은 여러분의 성읍에서 잡아 원하는 부위를 먹어도 됩니다. 정결한 사람이든 부정한 사람이든 모두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는 물처럼 땅바닥에 쏟아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의 11조, 소와 양의 첫 새끼, 여러분의 서원하여 드린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도 여러분의 성읍에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 곧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종과 여종, 여러분의 동네에 사는 레위인이 모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성취한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경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땅에서 사는 동안 레위인을 결코 소홀히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영토를 넓혀주신 뒤에 고기 생각이 간절하여 여러분의 입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는 말이 나오면 가서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으십시오. 만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표시하신 곳이 여러분이 사는 곳보다 멀어지면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나 양을 잡아 여러분의 성읍에서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노루나 사슴처럼 제물용이 아닌 짐승을 먹듯이 그 고기를 먹어도 됩니다. 부정한 사람이든 정결한 사람이든 한 식탁에 둘러앉아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는 안 됩니다. 피는 먹지 마십시오. 피는 생명이니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는 먹지 말고 물처럼 땅바닥에 쏟아 버리십시오. 그것을 먹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모두 잘 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거룩한 재물과 여러분의 서원 재물은 높이 들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으로 가져가십시오. 속죄 제물의 고기와 피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십시오. 속죄 제물의 피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제단에 쏟으십시오. 그런 다음 여러분은 고기를 먹어도 됩니다. 정신을 차려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과 올바른 일을 행하면서 오래도록 잘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끊어버리시고 여러분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셔서 그들을 대신해 여러분이 그 땅의 자리를 잡게 하시면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앞에서 멸망한 그들에 대해 호기심을 품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들의 신들에게 정신이 팔려 이 민족들은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다 하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그 같은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역겨운 짓을 자기 신들과 함께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짓을 몹시 싫어하십니다. 그들은 자녀를 불살라 자기 신들에게 제물로 바치기까지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은 부지런히 지켜 행하십시오. 거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마십시오. 13장 여러분의 공동체에 예언자나 환상을 보는 자가 나타나서 기적 표징이나 이적을 일으키겠다 말하고 자신이 말한 기적 표징이나 이적이 일어나서 그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 신들을 섬기자 하고 말하거든 그 예언자나 환상을 보는 자의 말을 듣는 척도 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는지 알아보시려고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을 깊이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며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생명을 다해 그분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런 예언자나 환상을 보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종살이 하던 세계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셨으며 여러분에게 길을 제시해 그 길을 걸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그 자가 선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악을 말끔히 제거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나 아들이나 딸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나 여러분의 평생 친구가 은밀히 다가와서 가서 다른 신들을 섬깁시다 하고 깨거든 여러분은 그를 따르지 말고 그의 말을 듣지도 마십시오.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변호해 주지도 마십시오. 그 자를 죽이십시오. 그런 자는 죽이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돌을 던지십시오. 그런 다음 곧바로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동참하여 돌을 던지십시오. 돌을 쳐서 그를 죽이십시오. 그가 여러분을 반역자로 만들어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세계에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가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처럼 악한 일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어가 살라고 주시는 성읍들 가운데 한 곳에서 소문이 들리기를 악한 자들이 그 성읍 주민들 일부와 공모하여 배반을 일삼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시다 한다 하거든 여러분은 반드시 그 일을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신문하고 조사하십시오. 소문이 사실로 판명되고 그 역겨운 일이 실제로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여러분은 그 성읍 주민들을 처형해야 합니다. 그들을 죽이고 그 성읍을 거룩한 진멸을 위해 따로 떼어 두십시오.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가축까지 멸하십시오. 노획물은 그 성읍의 광장 한가운데 모아놓고 그 성읍과 노획물을 모조리 불살라서 그 연기를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 성읍을 폐허더미로 남겨두고 다시는 그 터 위에 성읍을 세우지 마십시오. 거룩한 진멸에 바쳐진 노획물 가운데 어느 곳에도 손대지 마십시오. 완전히 없애버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번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분의 계명을 모두 지키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십시오.